나는 곧 생명의 빵이니.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 6장 말씀이 전체가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취약해서 선택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6장 전체를 공부하지 않으면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습니다. 먼저 설교 배경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요. 5장에 보면 세 번째 기적, 38년 동안 그 병을 앓던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나 걸었던 그런 기적을 여러분 생각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고쳤다고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장의 그 전반에 보면 네 번째 표적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자마자 디베라 바다를 건너서 그 가버나움의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군중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26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군중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임을 깨닫는 게 아니라 너희가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27절에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나 이걸 보고 되게 웃겼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라고 질문하는 수고하라고 하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있으면 사역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무슨 표적을 보여주세요. 선생님은 무엇을 행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먹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거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로 내려온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는 35절부터 우리가 지금 시작되지 않습니까? 34절에 이렇게 하요. 주여,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면은 벌써 이 군중들 중에서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주여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보면서요,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 군중들하고 지금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냥 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군중들하고 지금의 우리 교회 시대의 성도라고 그리스도에 불리는 자들하고 별 다를 게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쭉 불렀지 않았습니까? 예수 나를 위하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자매님이 있습니다. 이 자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9,000여 회에 달하는 찬송시를 썼습니다. 태어난 지 6개월 됐을 때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어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할머니께서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듣고 영의 눈이 열려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기도하는 중에 신령한 노래들을 많이 썼습니다. 저는 사실은 많은 이렇게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 보면 이렇게 뭐 가스펠송이나 그런 시끄러운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저는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이 찬송가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거네요. 지금 페니 크로스비는 그냥 감정,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험된, 경험된 그 간증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해도 나는 안 받겠습니다. 와,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눈 먼 상태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도 안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텐데요. 세상에서 더럽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녀는 말하기를,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실수로 눈을 멀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페니 크로스비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의 간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도 설교도 그냥 오늘 그냥 준비된 그런 설교가 아니라 늘 삶 속에서 준비되어지는 그런 설교야. 그런 찬송이어야,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어야만 하나님께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나는 곧 생명의 빵이니 라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페니 크로스비처럼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보면 짧습니다. 35절까지 40절까지 말씀인데요. 35절부터 36절까지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부터 40절까지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부활과 그 하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봉사가 오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4절에 합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의 삶의 근본이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자기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여기 보면 또 나를 믿는 자는 내게 오는 자는 이렇게 되게 보면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요. 믿죠. 아니 제가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성당 다니는 거나 침례교 다니는 거나 똑같지요. 예, 똑같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십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 흘리는 그런 관계적인 부르심, 단지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매일의 삶에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자세히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빵임을 아는 것, 알다, 야다,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자,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을 아십니까? 네,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양경과 부처님을 아십니까? 우리 양경과 부처님을 아는 거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아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식적으로 아는 거지만요. 우리 양경과 부처님하고는 오랫동안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믿는 자는 그리스도가 내 영혼에 생명을 주시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세주이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나 믿어요. 똑같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다 믿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구세주로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동안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정의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정말 생을 다하시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계십니까? 관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모든 세상에 목마르고 굶주린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족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게 오는 자는 믿음은 단지 지식과 감정적인 확신이 아니라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부흥회 때 보면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분께 나아가 자신의 삶을 맡기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 이거는 결코는 미래 시대인데요. 아무 때나 at any time 그리고 한 번도 ever 육적인 갈증뿐만 아니라 세상의 욕망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 성숙되어 있습니까? 저는 한국에 있을 때에는 정말 그렇게 좋은 포지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갈증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갈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5년부터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만드셔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합니다. 조그마한 아파트에 사는 것을 만족하고, 그리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을 만족하고,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만족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만족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나의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기에 내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족한 은혜 주신다고 고백하는 그런 것들이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트루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와 후리먼 채플이 그런 가정이 12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딸 명지와 케빈, 그리고 철혜와 선주가 그리고 우리 그 자손의 자손들이 그런 자들이 되기를 저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소망을 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며 더위와 해가 그들을 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인도하되 물이 넘치는 샘들 겉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벌써 구약 시간에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떠한 어려움 상황이 있더라도 내 마음에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복음을, 이런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과 만족을 주시며 갈증을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삶, 영혼의 완전한 만족과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중들은 영적 음식과 영적 음료, 즉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와 반석이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그분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 배부르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그분으로 배부르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갈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여러분, 예수로 나의 구주 삼었기에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평안한 삶이,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정말 제자들과 사도 바울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를 보았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다라는 것은 완료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완고함과 강팍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기적과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들 아닙니까? 강박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는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에 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박하지 말라 하셨느니. 저는 이제 써니베일에도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마 금요일날 써니베일을 하는데 80대 되신 모친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타크라라 침례교회 김정훈 목사입니다. 복음을 전하려 예수님 믿으시나요? 했더니 성당에 다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면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언제 구원 받으시고 천국에 가실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얼굴을 싹 이렇게 변하시더니 저는 그런 교리 문제로 지금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11시에 그 프리몬의 메가마트에 전달하는데 한 70대 중반 되는 분이세요. 근데 목사님하고 좀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영어 전단지를 줘서 제가 한국 그 전단지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당에 다니라 이 교회 다니라 딱 똑같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조카가 목사님인데 자기한테 이렇다는 거예요. 아니 그 성경책도 믿지 않는 왜 성당에 다닙니까? 하면서 막 이게 X자를 하는 거예요. 그 조카 목사님이 잘못 얘기했죠. 그죠? 그런 말을 들을 만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저랑 똑같죠. 하지만 예수님을 언제 믿으셨나요? 그리고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 그냥 믿는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제가 눈을 똑똑 두드려 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그 어르신을 우리 교회에 모시러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굿 뉴스를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성당에 다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에 이 땅에 그 음료와 양식을 갈망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저쪽에서 기다리는 분이 계셔서 이제 이렇게 갔습니다. 저는 매우 슬픕니다. 저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많은 성당에 다니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전도지를 주거나 복음을 전하라 하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네 목사님, 아멘,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37절에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거 아십니까? 아멘. 믿는 자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께 보내신 자이며 예수님은 그들을 결코 내쫓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히 보호되고 보존되며 지키신다. 여기서 보면은 지금 예정론이 나와 있는데요.
잘못 이해하는 예정론, 이게 너무 깊은 거라 제가 오늘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리 예정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그냥 정한 사람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따가 자세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이며 은혜이며 선물이기에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저와 여러분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구세주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온 겁니다. 제가 잠시 설명드리면요, 왜 구원이 은혜요? 그리고 그 반응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치명적인 병에 걸렸습니다. 한 의사가 해독제를 개발하고 모든 사람에게 무료를 나누어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적인 것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을 받으려면 믿고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의심하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거절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함으로 받아 마시고 건강을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약은, 여러분, 약이 신약과 구약 있지 않습니까? 신약과 구약을 믿으면 은혜로, 그리고 마시면 믿음이며,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세 개의 삼원칙을 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권능으로 우리는 그 믿음을 듣고 구원받고 이것이 자랑할 것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한 번 받은 구원이 받았기에 우리는 영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근데 왜 교회를 많이 다니고 성당에 다니는데 왜 저 사람은 구원 안 받은 것 같을까? 라는 것입니다. 왜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저는 하나님의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복음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라는, 여러분, 복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여러분,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하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제 믿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면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과 관계하며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우리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확실히 믿으셨다면, 여러분의 복음의 씨가 여러분의 심겨졌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신다면, 여러분의 이 사랑은
뛰어놀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성령으로 인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마음속에 참된 은혜가 있으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속에 참된 은혜,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결심했다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소망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자신이 시작한 일을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신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정말 때로는 죄를 범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우리의 신분이 세상 사람들 같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법정에서 믿음으로 칭하여 주셨습니다. 칭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화의 가정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라는 것입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기 위하여, 즉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시편 40편 8절을 성취. 여러분, 많은 언약들은 이미 하나님이 언약으로 말씀하셔서 성취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7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느니라.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번제 헌물과 희생 제물은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에 대한 기록된 바와 같이 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40편 8절에 하나님이 언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여러분이 교회의 공동체를 핏값으로 사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굿뉴스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그리고 부귀영화에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없이 오직 나의 구세주 예수로 만족하는 삶을 살며 그분의 신부로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으로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39절 40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라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킨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며 부활의 약속을 받았으며 이 땅에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천국의 하늘나라를 영원히 소망하며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이 그 하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함으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리라. 믿음의 선배들은 부활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배고픔과 외로움, 고난과 환난을 인내하며 자신들의 육체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바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페니 크리스비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그냥 장님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한데도요. 여러분, 이 페니 크리스비는 저 천국에서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을 고대하기에 이 땅의 어려움과 정말 힘듦과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부터 24절,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터를 가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하시리라. 그 복음이 하늘 아래의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되었으며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늦은 나이에 이 하나님의 사역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사도 바울처럼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해 고난은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고난 위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정말 소망하며 나의 육체를 고난 속에서도 나의 육체를 채워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저는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와 프리몬체아프리 이런 가정이 많이 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선교사님은 시카고의 명문 휘튼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미 에콰도르의 아마존 지역에서 선교사를 하게 됩니다. 짐 엘리엇 목사님과 친구들은 1956년 1월 8일 4명의 동료들과 함께 그 악명 높은 접근하기 어려운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갑니다. 그 직후 그들은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아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총을 가지고 들어가면 아우카 인디언을 아빠가 쏴 죽일 거예요? 총을 쏠 거예요? 했을 때 짐 엘리엇은 아니, 나는 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기에 그들은 지옥 가게 되거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기에 나는 쏘지 않을 거야. 여러분, 4명의 동료 선교사님과 함께 그들은 총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창에 맞아서 순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카고 신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불편한 낭비이냐, 이게 28살 나이에 unnecessary waste인가 라고 대문짝만 할게 실었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삼가하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이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생에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도 바울과 12 제자들과 짐 엘리엇 같은 이런 선교사들은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빵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영원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민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생명의 빵으로 받아들였는가? 나는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은 세상 것으로 배부르려고 하지 않는가? 나는 정말로 제자의 삶을 살는가? 우리 짐 엘리엇 목사님처럼, 선교사님처럼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활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지 아니하면 짐 엘리엇 목사님은 정말 영원하지 않는 것을, 그 육신까지, 그 죽음까지 버려가면서 영원한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개척을 합니까?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12 제자나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 미국에 와서 20여 년 동안 발견한 게 바로 이런 삶인 것입니다. 예, 생명의 빵으로 만족하는 삶, 그리고 교회 개척해서 모든 것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똑같은 동일한 삶을 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비록 작은 성도들이 모이지만 저는 이 교회를 예수님의 은혜로 보존하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작은 일에 충성되었다라 칭찬받는 그런 목사로 저는 불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모든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빵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줄이지도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결코 쫓아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가 이제 믿는 자가 예수님의 진정한 생명의 빵을 받아들이고 그 빵에 만족하며 제자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부활과 천국 소망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부족합니다. 짐 엘리엇 목사님처럼, 선교사님처럼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소망하며 추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개척하는 교회에도 이런 짐 엘리엇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자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렇게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도전케 하시고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생명의 빵이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